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부흥의 기간에 말씀 묵상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주일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느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산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이 마치 변화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참석하고 또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산에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약간 또 허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는 막 마음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현실로 돌아가면 부흥의 기간의 은혜와 또 다른 분위기니까 허탈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변화산에서 현실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보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매우 소란스러운 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간질병을 앓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간질 환자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영적인 싸움터와 같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간질 환자가 제자들을 괴롭히고 제자들은 당황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 이러한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믿음. 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18장에 들어와 보면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장 22절 이하에서 두 번째 순환 예보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까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항상 우리가 끝까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처음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변질이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18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양 정도야 뭐 잃어버린 것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 범한 형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취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을 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질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장 21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산상수훈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매일 성경 제목처럼 한계 없는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한 번이 아니고 한계 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한계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용서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사실은 이 정도 용서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한계 없는 용서. 정말 죄를 범한 자가 죄를 뉘우치면, 잘못을 빌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은혜를 받습니까? 그냥 나 혼자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회복, 또 우리 자신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임금에게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종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갚으라 그랬거든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싹싹 비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 종을 너무 불쌍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00이고 만이니까 뭐 큰 차이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6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16만 년. 근데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6년이 아닙니다.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29절에) 보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긍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용서해 주는 상황은 100데나리온, 많아봐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화를 내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씩씩거리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너무 크잖아요. 가슴이 벅차.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혜의 힘이 크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힘이 크다. 은혜의 힘이 크다. 어저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의 힘이 크다 그랬어요. 예배의 힘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찹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넘쳐 옆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조금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막 나오고 입에서 막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러기 딱 쉬운 존재들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쏟아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